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당시 농부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요. 그 씨 뿌리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요. 그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.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고요. 또 하나는 마음밭의 비유입니다. 제목이 다른 것은 이 말씀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글자 그대로 씨 뿌리는 사람에게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. 그런데 이 씨가 모두 다 잘 준비된 밭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습니다.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. 두 번째,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흙이 깊지 못해가지고 이 씨가 씨 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렸어요.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깊지 못해요. 그래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.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아래에 떨어졌습니다. 씨가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습니다.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씨는 제대로 된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습니다. 근데 그 맺은 결실을 씨하고 비교해 봤더니 무려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. 이것은 잘 준비된 마음에 씨가 떨어진 거죠. 이 말씀에 제대로 말씀을 받으니까요.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씨 뿌린 수고의 30배에서 100배나 되는 귀하고 큰 영향력을 그 사람이 발휘하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씨 뿌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모든 씨가 제대로 된 밭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.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4번 중에 3번은 헛수고를 했어요. 아무 결실이 없었으니까요. 그런데 잘 준비된 떨어진 씨가 잘 떨어진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 한 번으로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.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기도하는 것이, 또 전도하는 것이, 수고하는 것이 헛된가? 라고 느껴질 때가 4번 중에 3번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. 헛되지 않다. 헛되지 않다. 3번의 씨 뿌림이 헛되어 보였지만은 한 번 제대로 떨어진 씨로 말미암아 3번의 헛되움을 메우고도 남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10절 이제 말씀 보면요.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세요. 근데 풀어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12 제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주님을 따르는 삶이, 제자의 삶이 때로 헛되어 보일지 있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.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. 고린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.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.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비유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.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음밭의 비유라는 제목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즉 전해지는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문제인 거죠.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거기 계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충성스럽게 산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과 자신이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.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.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열매도 유익도 없습니다. 그래서
여러분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. 순종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. 여호수아서를 보면요,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. 항상 순종할 때 보면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?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. 그럴 때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 김성교 목사님이 쓴 믿음은 본투다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연인인 자매가 형제한테 이런 글을 써보냈어요.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야. 그런 글을 써보냈어요.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1000번의 이벤트를 하는 거 얼마나 정성스럽고 좋아 보이겠습니까? 그러나 그 1000번을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하는 한 그 관계는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. 참 맞는 말 아닙니까?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? 그거 하는 한 내가 다른 거 1000가지를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.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,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, 여러분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.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.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